이 본문 말씀을 세 번역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 보아라. 주의 성전을 아직 짓지 않았을 때에 너희 형편이 어떠하였느냐. 20섬이 나는 밭에서는 겨우 10섬밖에 못 거두었고 50동이가 나는 포도주 틀에서는 겨우 20동이밖에 얻지 못하였다. 내가 너희를 깐부기 병과 녹병으로 쳤다. 너희 손으로 가꾼 모든 농작물을 우박으로 쳤다. 그런데도 너희 가운데에서 나에게로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부디 오늘 아홉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는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곳간에 씨앗이 아직도 남아있느냐. 이제까지는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나 석류나무나 올리브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 성전의 기초를 놓는 이 순간부터 너희 지난날의 너희 곳간의 형편을 살펴보고 오늘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한번 앞으로 비교해 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를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반드시 비교해 보아라. 그럴 때에 하나님 성전을 짓는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성전을 지으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들에게 복이 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일을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면 이 성전이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완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말씀하고 계신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집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때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문제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거절하고 부인하여 죄를 짓게 됨으로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 아닌 사탄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리고 타락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세상, 그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집을 짓기 시작하신 거예요. 비집고 들어오셔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시작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이 그렇게 지어져 가다가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신 그날에 눈앞에 보이는 타락한 세상은 눈과 같이 녹아 사라질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 땅에 임하게 되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집, 그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내 삶이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들어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예언해 두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내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며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파묻혀 사는 그 인생 저와 여러분을 곳곳에서 불러 모으셔가지고 맑은 물로 씻기듯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그 안에 타락하여 하나님과의 소통을 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느낄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는 우리의 죽은 영에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한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길가와 같아서 마귀가 채워가는데도 채워가는 줄 모르고 살았던 인생, 그 돌밭과 같아서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는데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그 인생, 가시떨기밭과 같아서 말씀이 자라날 때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에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그 길가, 돌밭, 가시떨기밭 같은 인생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갈아엎듯 옥토로 만들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새 영과 새 마음을 거기에 새 신, 즉 여호와의 성령, 그 하나님이 머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진 은혜의 모형이자 그림자죠. 그 구약의 모든 그런 만들어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그 날을 위해 그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하셨으나 예수가 필요하며 성령으로 이루어질 그 일의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인데, 그래서 구약의 성전 그 건물은 다름 아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는 일의 모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에스겔서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새 영과 새 마음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하시냐, 율례를 가르치시고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순종되게 하시고 행하여지게 하셔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율례와 법도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는 일마다 열매가 풍성할 뿐 아니라 기근의 욕을 당하지 않아 다른 나라로 쫓겨가 더 이상의 포로 생활, 종살이를 하지 않게 하시겠다. 그리고 그때 그 백성들이 자신들이 정말로 미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의 마음, 자기의 욕심, 자기의 종교, 자기 죄에 붙들려 살았던 그 인생 그 자체를 미워하게 만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죽음의 자리에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지금 우리를 성전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려주고 순종되어 행하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속에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이 이렇게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신 성령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남겨놓으셨던 지상태의 사명,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그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오늘 나의 삶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건물적인 그 부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시작, 즉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은요, 반드시 어떤 성도든지 간에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로 준비하여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그가 예수를 믿고 교회의 지체로서, 교회에 연결되는 지체로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모든 성도는 구원을 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연결되는 지체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라는 것은 다름 아닌 교회 성도들 간의 연결과 결합을 통한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연결과 결합이 왜 중요하냐? 오늘 이 몸의 구조를 보십시오. 세포, 조직, 기관이 있는데 어떤 세포, 조직이고 기관이든 간에 반드시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야 되죠. 그렇죠? 근데 공급되어지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세포 간의 연결과 결합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함께 내가 지금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성도의 관계를 통해 내가 건강하게 지켜지고 또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내 예배하러 가서 은혜 받기만 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만 받기만 한다면, 그래서 만약 받기만 하고 흘러보낼 줄 모른다면 그걸 몸에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암이라고 합니다. 그 세포 조직 기관은 이미 죽었고 그로 인해 몸 전체가 함께 아파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살기 위해 하나님이 연결된 세포 조직 기관 같은 성도들로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를 믿게 됐죠. 그리고 이제 나도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 내가 건강해질 뿐 아니라 함께한 우리 한밭제일 공동체가 함께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을 지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원래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는 문화적 사명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과 분량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완벽하고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니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장점, 은사로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땅을 차지하게 되고 땅을 정복하게 되고 땅을 다스리게 되고 땅을 발전시켜 나가고 기술을 일으키고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문화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섬기기로 거절하게 되는 순간 문화적 사명 감당뿐만 아니라 또한 어떤 사명이 필요하냐면 복음적 사명이 필요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면 아무리 세상에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엄청난 기술을 발견해내고 영향력을 가지고 아니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가졌다 해도 그 영혼이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이 먼저라는 거예요. 집을 짓 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성령 하나님과 인생이라는 집을 지어가듯 성령의 지혜로 가득한 내 인생,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한 내 인생, 성령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한 것으로 가득한 내 인생같이
하나님께서 성전이 지어져 가게 하시는, 만약 반석과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 그분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게 우선시 되지 않은 채 뭔가 일이 잘 되기만을 바라고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복이 쪼기지만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준 것은 무너짐이 심합니다. 준 것은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복음적 사명이라는 그 분명한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지기를 꿈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고 예수님 음성을 듣고자 하며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최종적인 열매, 그 직업이 무엇이든 그 일이 어떻게 다르든 얼마나 다양하든 간에 최종적인 열매, 최고의 열매는 똑같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기술, 그 능력, 그 실력이 빛을 발하여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나를 통하여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능력이에요. 이게 최고의 열매예요. 이게 최고의 영광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 삼는 제자인 것이에요.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학개서 우리 1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거기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겠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많이 거두기를 바랐으나 얼마 거두지 못했고 너희가 집으로 거두어 들였으나 내가 그것을 흩어버렸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의 집은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저마다 제 집 일에만 바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소출을 그쳤다. 때가 땅 위에 가뭄을 들게 하였다. 산 위에도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 위에도 밭에서 나는 모든 것 위에도 사람과 짐승 위에도 너희가 애써서 기르는 온갖 것 위에도 가뭄이 들게 하였다. 아멘. 성전을 지어라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게 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 역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학교에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이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이유와 성전을 지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 가운데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는 하찮게 보일 것이다.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이를 계속하여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맺은 바로 그 언약이 아직도 변함이 없고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그 백성 중에 7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났음에도 예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지었던 그 성전과 포로 생활 이후에 스룹바벨을 통해 지어진 성전, 그 두 가지를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어땠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여러 가지 화려한 표현이 많은데 그 중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거, 발을 지나가다 걸리는 건 다 뭐였다? 뭐였다? 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런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걸 봤던 이 포로 생활 이후에 그런 오래된 그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 끝나가지고 뭐 가진 게 있나요? 또 돌아온 땅에 70년 동안 황폐해져 있었으니 뭐 거기서 열매를 거둘 만한 게 있나요? 성전을 지을 만한 도움이 있나요? 이게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놓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만큼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다 해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드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 성전이 차이가 있다 해도 그 솔로몬의 성전이든 지금 너희들이 하찮은 성전이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과 언약은 변함이 없으니 스룹바벨아, 한바제라, 힘을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제대로 안 되더라도 3분이라도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단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그걸 하찮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중심을 위하여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결코 사소하게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그래서 그 방금 읽었던 말씀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그걸 지금 약속하고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머지않아서 내가 다시 하늘과 땅 바다와 물을 뒤흔들어 놓겠다. 또 내가 모든 민족을 뒤흔들어 놓겠다. 그때 모든 민족의 보화가 이리로 모일 것이다. 내가 이 성전을 보물로 가득 채우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은도 나의 것이요 금도 나의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 옛날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바로 이곳에 평화가 깃들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금도 하나님의 것이고 은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제 생각을 비워서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보화가 담겨지게 하여 주시고 제 물질을 붙들고 부들부들 씨름하며 싸우기보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제 창고에는 하나님의 금은 보화가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십시오. 왜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보화를 하나님의 그 성전 창고에다가 채우시겠답니다. 지금은 비록 하찮게 보이고 모자라게 보이고 허술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그것을 찬란한 영광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어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 의지하되 교회 안에 지체들과 연결과 결합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함께 지어져 갈 때, 물론 이런 건물도 필요하죠. 왜요? 좀 더 많은 사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섬기기 위한 이런 유용의 건물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도 간에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교제, 더 기도해주고 더 아껴주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 연합과 연결과 결합의 공동체가 바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이 담겨지게 될 것입니다.